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처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범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엄들이 가었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세 군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2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29절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라는 세 곳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만찬의 존재는 사람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죠.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만찬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만찬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하고 싫어서 하고 또 내가 원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고 그날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하고 나쁘다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께서 행하라고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성만찬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합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고 저런 상황이 있다고 안 해요?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라 하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절대적인 명령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기념해서 행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만찬을 소중히 여겨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이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지켜 반드시 행해야 되고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불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행하라 그러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아무리 들이대도요, 주 명령 앞에서는 합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만찬을 거행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소중한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성만찬을 어떻게 대해 오셨나요? 그 성만찬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만찬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만찬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 보면 30절, 31절 보세요.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대. 성만찬을 오용해가지고 내린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죠. 그만큼 중요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성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성만찬을 대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성만찬 자체에 대한 자세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빵을 먹거나 잔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여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빵이 무슨 의미가 있고 포도주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 사실 드려진 빵과 포도주는요, 교회 밖에 있는 것들과 다른가요? 재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만들어내는 빵이나 집에서 만들어 놓은 빵이나 차이가 없어요.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먹는 빵, 그거 드렸거든요. 포도주는요? 교회 밖에 있는 포도주와 교회 안에 있는 포도주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쉽게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위해 주님께 드려지면 달라져요. 그건 다 같은 빵이나 다 같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몸이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돼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포도주와 다르다는 거예요.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빵과 달라요.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먹고 마실 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빵이 될 수가 없어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포도주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되게 되면 일상의 빵과 포도주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먹고 마셔야 된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가톨릭이 달라요. 가톨릭은 국교화된 이후로 빠르게 되면 국교화된 이후로 변질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대교회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국교화된 이후로 많이 변질됐어요. 세속화된 거죠.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 성만찬을 행할 때 보게 되면 빵은 회중들과 함께 먹지만 포도주는 신분만 마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흘리잖아요. 신부가 핥아먹습니다. 놀랍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은 성만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드려지게 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오늘 아침 우리 집에서 먹은 빵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드려진 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그날 드려진 빵과 포도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구분해 두었다가 성만찬에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누군가는 이거 오늘 우리 집에서 만든 빵인데 우리 집에서 먹은 빵이고 포도주인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자기 집에서 먹은 빵이고 포도주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아유, 맛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만찬에 사용되어지는 빵과 포도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성만찬 때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 두었다가 드려진 것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우리 집 건데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 곤란한 거죠. 성만찬을 위해 드려지게 되면 그건 다른 거예요. 이걸 이제 제대로 구분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신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에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기 자신. 첫 번째는 성만찬 자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기 자신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즉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지금 내 상태가 합당하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나요? 그래요? 성만찬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만찬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빵이 아니고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빵은 당신의 몸이고 포도주는 흘릴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자신을 살핀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빵과 포도주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먹고 마시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맛을 평가하려고 들 겁니다. 이번에 먹은 포도주와 빵은 왜 이렇게 맛이 없나? 아유, 지난번보다는 맛이 좋네 그랴. 믿음 없이 참여하면
그 성만찬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개똥이네 집 가서 먹은 건데 똑같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날 드려진 빵과 포도주에 대한 맛, 향, 질, 이런 것들이 평가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참여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만찬을 참여해요? 그 성만찬 자체가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피인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한 둡니다. 현대 거의 모든 개신교에서는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세례받은 사람. 아마 가톨릭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알고 또한 믿고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 자신을 살펴라. 믿음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그래서 믿음을 갖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만찬이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몸은요, 사람 몸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인데, 즉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 모두가 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며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고 또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 묻지 않습니다. 가정도 한 몸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또 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에요. 교회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모여서 함께 성만찬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더 공교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의 한몸됨,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성만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지킵니까? 요즘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만찬 제대로 알고 지키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관계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고 그런 그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 태도도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만찬을 나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만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범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성만찬 오용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야지 성만찬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야 되겠습니까? 성만찬을 통해 얻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그 결과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건 그 예수의 몸이요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더 확고해져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성만찬 더럽히지 마십시오. 정말 성만찬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정말 거룩하게 여겨서 신앙의 바탕을 삼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만찬 이식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해서 은혜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6월 첫 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도하시고요. 성만찬의 은혜가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